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의 성취 1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인 19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피터 카트라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번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이분이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하게 될 거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공격적인 말은 설교 시간에 좀 삼가해 달라, 이런 부탁을 누가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가 좀 직설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해 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앤드류 잭슨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참 대단한 목사님이죠. 근데 설교가 끝나고 이 잭슨 대통령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말이 Sir 그러면서 상대방 높이는 말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같은 분이 제게 한 연대만 있다면 저는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참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참 훌륭한 대통령의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잘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못난 사람,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분배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 기득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배할 때 평화롭게 되기도 하고 피비린내 나는 다툼과 투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기득권자들이 분배할 때 욕심을 부립니다. 이기적인 결정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기득권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특별히 갈렙은 희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이후에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1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모세가 12지파 중에서 2지파하고 절반 지파에게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여호수아가 나머지 9지파하고 절반 지파에게 준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공평성을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우선 요단강 동편을 얻었던 2지파하고 반 지파가 요단강 서쪽 땅에 대해서 탐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해 보이지만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견물생심이라고 일단 다른 거 보면은 없던 욕심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기득권자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자기가 이미 얻은 것이 있다면 이제 남의 권리를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갈렙은요, 이들보다도 더 훨씬 훌륭한 모범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역사적인 기록이 남은 것입니다. 오늘은 요단강 서편의 땅 분배 시작으로 해서 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갈렙의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시는 대로 갈렙은 이제는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예요.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희생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에 의해서 이후에 모든 분배가 평화롭게 됩니다. 가장 앞선 사람이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배할 때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나 혹은 기득권자가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와 기득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모범이 되는 지도자와 기득권자가 있고요. 모범이 되지 못하는 지도자, 기득권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미래에 평화로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범이 되지 못하는 지도자, 그런 기득권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이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지 못하는 거죠. 지도자라고 한다면 공동의 유익, 백성의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범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이기적입니다. 자기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기심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범이 되지 못하는 지도자, 기득권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 노력으로 열매를 얻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와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하면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요. 따라서 부당하게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당한 이익을 보지 말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범이 되지 못하는 지도자, 기득권자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거나 기득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모범이 되지 못하는 지도자, 기득권자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버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범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로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요. 둘째로 부당한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셋째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범적인 지도자 혹은 그런 모범적인 기득권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집중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기서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이스턴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자그마치 135억 불어치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4조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보잉 항공사하고 더글라스 항공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글라스 항공사의 사장, 이 도널드 더글라스가 비행기에 대한 설명을 전부 쭉 했습니다. 근데 항공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스턴 항공사의 당시 사장이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보잉 회사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잉 회사 것보다 더 향상된
소음 억제 기술로 비행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더글라스 사장이 자기 회사로 돌아와서 기술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논을 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그마치 14조 원이 걸린 큰 흥정입니다. 자기 회사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되는데 괜히 솔직하게 답했다가 이 큰 거래가 무산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약간 속이는 말을 할까 혹은 속이는 것 피하는 대신에 보잉사, 경쟁사의 문제점을 찾아서 거기를 비판함으로 유리하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더글라스 사장이 성경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답합니다. 그가 가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약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턴 항공사 사장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러죠. 사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처음부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여전히 정직한지를 제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135억 불어치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돈 약 14조. 이제 돌아가서 비행기들을 조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랬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거리를 만들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범적인 지도자 혹은 기득권자인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갈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중반을 보면 이 산지를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것은 헤브론인데 아낙 자손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3장 33절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낙 자손은요, 거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거인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르바라고 하는 건 거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가나안의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요, 이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 그곳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뭐 좋은 거 달라는 건 줄 알았는데 크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가장 힘든 것, 어느 누구도 받고 싶지 않은 것을 자기가 갖겠다고 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겁내지 않고 용맹하게 앞장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부족의 산성, 그것을 정복하는 임무가 그에게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사들을 이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도전이고 십자가인데 그는 그것을 감당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시는 설명이 나오는 곳에는 다른 곳에는 이 설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갈렙에게 헤브론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따라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갈렙이 먼저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가능한 설명입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을 보고 그 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용맹한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인들을 향해서. 아마도 그래서 담대함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자신이 가서 싸우겠다고 자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먼저 사명을 주셨든 혹은 자신이 자청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든 분명한 것은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갈렙은 정말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일을 자신이 맡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놀라운 신앙의 사람입니다. 정말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도전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가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해서 대원정을 떠났는데 떠나기에 앞서서 자기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물어봤습니다. 임금님, 왜 모든 보물을 신하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럽니다. 나는 가장 아끼고 있는 보물만큼은 끝까지 간직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아끼시는 물건, 그렇게 아끼시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것은 희망이라는 보물이다. 희망. 여러분, 나라도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흥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희망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산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모범적인 지도자 혹은 기득권자인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 그는 불가능의 벽을 깰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후반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크고 견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자, 갈렙이 믿는 건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전진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환경 극복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미 나이가요 85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려운 일을 맡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의사 중에 폴 브랜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이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도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75세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매일 몇 마일을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인도 남쪽의 촌락을 방문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어머님이 혼자 여행하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가지고 이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이틀 동안 거기서 고통 속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동자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도와드렸는데 그걸 고치러 가기 위해서 약 250km 정도의 거리를 가야만 했어요. 하도 떨어진 데라서.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기는 했지만은 완전하게 치유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인 브랜드 박사가 어머니를 방문하게 됐는데 방문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대나무 목발 가지고 간신히 걷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가 의사니까 의사답게 지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일 중단하시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러는 게 무슨 가치가 있니? 이 몸 몇 년 더 보존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가치가 있니? 그리고는 계속 선교 사역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귀를 타고 다니시면서 촌락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93세까지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95세에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75세부터 불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3세까지 계속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계속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적하고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들은 환경을 극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환경을 얘기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불가능의 벽을 깨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벽을 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의 요청에 여호수아가요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축복할 만하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것을 자기가 싸워서 얻겠다 그럽니다. 정말 모범이 돼요. 지도자고 기득권자인데 모범이 됩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이도 연장자고 공로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좋은 곳을 요청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평지도 아니고 산지인데 그것도 쉬운 공격 장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공격 장소를 기꺼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축복을 받을 만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을 끄려고 계속 큰 통으로 물을 끼얹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길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서서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밀리에 신앙의 불길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았던 갈렙처럼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4절을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갈렙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됩니다. 분배를 할 때 가장 모범적이어서 모두가 평화롭게 나누는 시발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갈렙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좋은 세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삶이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한 번은 이분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바람이 없습니다. 근데 배가 어떤 섬에 다가가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는 이 바람을 의지해서 배를 항해할 때였는데, 근데 바닷가에서 토인들이 무기를 들고 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겁이 납니다. 그리고 선장도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선교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장에게 배에 있는 모든 돛을 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선장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기도를 멈추십시오. 바람이 너무 셉니다.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았고 안전하게 되어서 결국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꿈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자세를 가지고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